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저희는 주일마다 영어로는 can 시리즈, 한국말로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리즈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까지 선포되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제목을 불러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 그 항아리 채울 수 있느냐, 두 번째 그 병 나을 수 있느냐, 세 번째 그 겉옷 만질 수 있느냐, 네 번째 그 향유 부을 수 있느냐, 다섯 번째 그 금을 버릴 수 있느냐, 여섯 번째 그 눈 뜰 수 있느냐, 일곱 번째 그 물맷돌 던질 수 있느냐, 여덟 번째 그 손 내밀 수 있느냐, 아홉 번째 지난주에 그 산 옮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로 그 나무 올라갈 수 있느냐. 참고적으로 이 캔 시리즈는 다음 주로 11번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그 성경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포함한 그 사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보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거라사의 광인 또는 백부장의 하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 등등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언급해 놓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미친 사람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하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38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다. 또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그 만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그 특이하게도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여리고 지역에 수많은 세리들 중 세리장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의 실명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영철이잖아요. 편안한 안자에 꽃뿌리 영자에 쇠철자입니다. 이 이름을 그 이름 뜻에 이름 안에 그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그의 삶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8000년 전에 최초의 도시가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고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고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장사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여리고는 로마의 법령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본토건 또 로마 군인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점령지든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 중에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식이 되어져 있냐면 자기 백성의 자기 동족의 피고름을 빼먹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세리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고 그 세리들 중에 최고 장인 세리장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요, 그렇게 자기 직업이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그런 직책이다 보니 온갖 사람들의 미움을 다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방문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려고 다른 사람들의 틈에 끼어 거리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등에 떠밀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꾀를 내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목을 예상을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신 후에 그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또 자기 집에 방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 삭개오는 이전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동안 남에게 착취한 돈이 있다면 4배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갚겠노라고 아주 현격한 변화를 가진 선언을 그는 하게 됩니다. 결단을 선포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의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사건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선입견, 삭개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던 이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특별히 그 나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삭개오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추적해보며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렇게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삭개오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키가 작고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탐욕스러운 모습에 배나온 한 남자를 아마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삭개오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아주 성경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편견의 출발은 그의 직업이 세리요,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편견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철저하게 납세 국가입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만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시민이 내는 세금과 그 세금에 따라 국가가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로마 본국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의 그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는 그 점령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에 로마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점령지의 현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구성된 세금 징수인의 즉 세리의 직분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 맡겼습니다. 로마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거두어야 될 일정량의 세금만 받으면 되었고 그 이외의 세리들이 얼마를 더 걷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 입장에서 일정량의 세금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되니까 그 외에 다른 백성들로부터 착취해서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먹여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세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차를 끌고 가는 동물에게도 세금을 먹여서 세금을 거둡니다. 때로는 길을 지나가던 보행자를 딱 잡고 세워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짐을 풀게 한 후에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세금을 먹여서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개인의 착복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엔 그 세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갚도록 하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요, 정말 척결해야 될, 몰아내야 될 그런 직업의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세리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세리 한 사람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꼭 보면 따라오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세리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정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부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자카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순전하다, 의롭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2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의로움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고 부자였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의로움이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의 오해를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여리고에 한 세리장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의로운
의로움이라고 불리는 세리장이 있었다라고 이름을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의롭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 의롭다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세리장, 그 한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 이름을 꼬집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칭의의 개념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정당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했다. 삭개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이다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한 우리의 기본 인식, 선입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는 직접 돈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가장 쉽게 불이나 부당함이 나타날 수 있는 직책인 동시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 세금을 받을 때 공평하고 또한 정당하게 그 세금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직업의 양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의롭고 정당하고 공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고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삭개오는요, 그의 이름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가 그의 이름대로 살았다면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직하게 자신이 거두어야 할 세금만 거두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그에 대한 악평, 즉 그가 갖고 있는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왜 다른 세리들과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또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삭개오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경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매우 스스로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에요.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 사회적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나름대로 여리고에서 힘 좀 쓰는 상류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특별히 어디가 아파서 또는 예수님의 치료를 필요했던 그런 병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배경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 삭개오가 어떻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는 있었겠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작았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가 갖추고 있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는 있겠죠. 보려고는 하겠죠.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핸디캡, 키가 작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핸디캡을 사람들은 수없이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요, 내 자존심일 수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키가 작아져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많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사람들이 내주지도 않아요. 좀처럼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목을 예상을 하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에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가 볼 때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품위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품위가 없냐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 있죠. 특별히 남자들이 입고 다녔던 그 의복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자분들이 입고 있는 원피스처럼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거나 또 그가 혹시 넘어지거나 하면 그 원피스가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하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이렇게 하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녔죠.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매우 품위가 없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을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올라갔던 것이죠. 그의 위신이나 그의 신분이나 그의 격식을 따지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사회적인 인식과 지탄과 사람들의 조롱은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나의 체면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보다도 더 주님을 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더 소중하십니까? 이 소중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식당에 가면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서 그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슬그머니 옆을 살펴보고 눈을 꾹뻑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옆에 친구가 봤어요. 너 뭐하냐? 눈에 뭐가 들어가서. 이러고 밥을 먹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눈에 뭐가 들어가서라고 이렇게 취급받아야 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야만 합니까? 내 생명이라며요. 내 삶을 그분께 드렸다면서요. 내가 그분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합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지금 삭개오는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의 다리가, 허벅지가 드러나고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무화과 나무를 낑낑 메고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삭개오가 그냥 자기 배만 부르던 그런 세리장이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의롭고 공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 저는 추측을 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내 소중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와 같이 그 나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아침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받아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은요, 이 삭개오와 같이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던 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프라우드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늘나라의 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자꾸만 내 시선에 비춰지는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눌러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내려가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일들을 회개하고 혹시 남들에게 해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해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삭개오와 온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기에 세상의 모든 편견과 나의 체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그 나무에 오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사십시다. 기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